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이 신약시대가 끝나면 7년 대환란이 닥치고 또 그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있다가 7년이 끝난 다음에야 예수님이 진짜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야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부르며 그렇게 천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야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임하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사실은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며 유대인과 또 이 예수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분리해 나중에 유대 왕국이 다시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에서 다 피해지고 또 이 땅에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 7년 대환란이 온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시각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허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이 복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다양한 모습과 언어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았는데 이 카톨릭이 이 기독교가 새로 생기고 이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이 이 교황을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용, 또 음력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모든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래주의적이거나 과거주의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서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서언이 있고 서론이 있어요. 편지글이기 때문에 서언에서는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가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요. 서론부터 진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서론에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일곱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교회. 근데 영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를 대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부분에 들어가면요. 뭐 이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요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B번의 2 한번 보세요. 4개의 그 심판이 있은 다음에 또 2개의 심판이 기록된 다음에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원래 7인의 심판이면 인의 심판이 7개가 순서대로 나와야 하는데 7개가 나오지 않고 6개의 인의 심판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친 또 안식하는 교회의 모형인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야 8장 1절에서 마지막 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다 보면요 7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 7개의 인이면 순서대로 7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심판의 내용이. 근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런 7장의 내용은 그런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는 또 영적 현실 이 땅일 뿐 아니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다 삽입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영적 현실에 대한 내용은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죠. 그런데 그 다음 C 부분을 한번 보세요. 4페이지에. 7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7 나팔 심판이 8장 6절부터 11장 18절까지 나오는데 그 심판 가운데는 또 똑같이 첫 4개의 나팔 심판이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2개의 나팔 심판이 8장 13절부터 9장 21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있은 다음에 그럼 뭐 10장에 가서 7번째 나팔 심판이 바로 나와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요.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거의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도성의 보호와 고난이라는 내용이 삽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면 이 내용이 또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건너뛰어서 7번째 나팔 심판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돼서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럼 7 나팔 심판이 나오면 바로 또 7 대접 심판이 연달아 나와야 정상인데 7 대접 심판은 어디에 있냐면 2번 제일 아래 부분에 나오는 15장 16장이야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
12장 1절부터 14장 2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닌데요. 이 12장에 나오는 바로 여자와 아들이 용을 패배시키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건을 상징적이고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벌써 언제 일어난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이미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갑자기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며 그 결과가 보면 12장, 13장, 14장에 나오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귀를 패배시킨 결과가 이 땅의 현실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완벽한 패배가 그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잔담이 남아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며 이 땅의 현실 가운데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13장,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영적 현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근데 13장, 14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마귀가 이 영적 현실이 세상에 적용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며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때 바로 666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666의 내용이 나중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아니 2000년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지금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셨는데 마귀가 현실적으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 방식을 바로 13장,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끝나고 15장, 16장에서 이제 심판의 내용이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18장, 19장 5절까지는요. 음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17장, 18장 보시면 이 바벨론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바벨론을 찾으면 수백 번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바벨론이 가진 특징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강력한 힘, 우상 숭배의 온상, 또 내가 힘을 가지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쾌락을 위한 것이니까 다른 민족들에 대한 철저한 지배.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러워했습니다. 왜? 이 세상 힘에 대한 욕망은 모든 죄인들이 가지는 공통된 그런 근본적인 태도니까요. 근데 여러분도 그래서 똑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힘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는 똑같은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로마를 지칭할 때 사용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아니 신약시대에 바벨론이 없어졌는데 어디 있냐고요? 바로 로마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에 힘이 집약된 도시, 그런 나라, 그 권세로 세상을 지배하던 영향력, 그래서 그 힘에 굴복하면, 그 힘을 따라가면, 그런 우상숭배에 협조하면 같이 부자가 되고 같이 쾌락을 누리고 같이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 핍박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 근데 그 세상이 지금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의 힘, 능력의 힘, 권세의 힘, 또 아름다움의 힘. 사람들이 추구한 다양한 종류의 힘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음력,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이런 매력적인 대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모두 다 음료와 쾌락을 취하고 그들이 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아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을 성도는 바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이 17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그 바벨론의 영향력, 그런데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멸망당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거기서 건짐을 받고요.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 그것이 바로 17장부터 19장 5절까지고요.
그 다음 19장 6절부터 20장 15절, 바로 이 내용 전체가 거기에 나오는 이런 마지막 승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영적으로 지금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사실 지금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재림으로 말미암는 가시적 그림은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성취된 완전히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는 미래에 벌어질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왠지 이중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부터는 마지막 때의 그 내용을 또 이렇게 그림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삽입으로 천년왕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삽입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또 천년왕국이 나중에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문법을 보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종결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21장에 이제 일어날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결혼, 예수의 장군 말씀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이렇게 보시더라도요. 요한계시록이 시간 순서대로 가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 어떤 때의 일부의 시간을 위한 그런 책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본문에 관한 이제 입장부터 내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미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숫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제 18쪽부터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은요, 아주 이 언어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화마다 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또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틀리고요. 또 당시에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과 또 그런 태도가 틀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이 숫자를요, 그냥 숫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이런 숫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에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히브리어 그 문자를 가지고 그거를 이 글자 안에 집어넣어서 숫자를 쓰기도 하고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요, 또한 이들은요, 이 숫자를요, 굉장히 어떤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했습니다. 그냥 숫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숫자를 썼다.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아시죠? 여기 예수님의 어떤 기적 사건에도 숫자가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그 숫자를 특별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없었으면 거기에 숫자를 안 밝히고요. 물고기 몇 마리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요한이 여기 나오는 숫자를 사용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내용을 이게 신기하게 아주 전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신기한데요. 당시 글을 쓰던 사람들한테는 아주 신기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반복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7이라는 숫자가 55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냥 쓴 게 아니라 이 7 안에 담겨있는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자꾸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문자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도 이 안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성령이 7 성령이라고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7개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며 말이 안 되잖아요. 삼위일체 가운데. 그러니까 이 7 성령, 7 영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 7 안에 담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하나님이 성령이 어떠시다? 이런 7 안에 담기는 의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기 위해 7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7이 바로 어떤 의미인지 뭘로 가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구약을 가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한번 우리가 가보죠. 구약 성경에 7이 아주 많이 사용되었는데, 자, 창세기부터 7을 쳐보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7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치셨어요? 7째 날에 마치시니. 여러분, 일주일이 그래서 7일로 만들어진 거죠. 왜 3일에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힘이 좀 붙이신가요? 이 3일에 만드시려면?
아니면 뭐 10일, 아니면 한 달. 꼭 일곱에 맞추신 이유가 있죠. 이 일곱 안에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숫자가 특별히 3이 하나님의 숫자인데요. 그래서 이 7을 왜 하필이면 7이 하나님의 숫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숫자에 4를 더해서 하나님의 숫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4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4는 이 온 세상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모든 세상에 미친다. 이게 이제 7 안에 의미로 이렇게 담길 수 있는 거죠. 12도 마찬가지입니다. 3 곱하기 4.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일곱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항상 뭐가 완전하고 성취되고 온전할 때 다 일곱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면 보세요. 창세기 7장 2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기로 계획해. 보세요. 정결한 거는 7씩 들고 와서 그런 제사 제물로 사용하는데, 부정한 거는 그 완전한 수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둘만 방주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 이런 날들이 나오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7 왕년 새끼를 낳고.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구약성경에 내내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에서도 7이 나오고요. 반복해서 나오죠. 완전하다. 풍년이, 완전한 풍년이 있을 것이다. 또 완전한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요한이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표현이요 50번에 나오는데 이제 몇 개만 찾아보죠.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부터 7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다? 모든 교회, 완성된 교회, 하나님의 한 명도 빼놓지 않는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7을 표현하는 거죠. 딱 7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계시록 1장 12절 7 금초대. 이것도 사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별도 예수님이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7별. 그 다음에 또 3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의 7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7이에요. 그게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 어떤 성령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해서 그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빼놓지 않으시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 성령. 그래서 7 교회를 다스리시는 7 영, 7 성령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7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탁월한 점은요, 딱 7이라는 쓰지 않고요, 또 신기하게 어떤 단어를 반복하는데 그걸 7번 반복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가 있냐면, 몇 가지만 보여드리죠. 그리스도를 한번 쳐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리스도를 치면요, 1장 2절, 1장 2절, 1장 5절, 11장 15절, 12장 10절, 20장 4절, 20장 6절.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딱 7번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분.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어떻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완벽하게 미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를 7번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쩌다 우연히 그리스도만 그랬으면, 아이, 그리스도 7번 쓸 수도 있지, 많이 쓰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걸 한번 더 찾아보죠. 예수라는 단어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수라는 단어를 치면 전체 몇 번이 나오냐면 14번이 나옵니다. 요 맨 아래 보면 12번이나 나오는데, 이제 반복된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1장 9절에 예수 한 번 더 나오는 게 이제 표시가 안 돼서 14번이 나오잖아요. 14번은 뭐의 배수죠? 7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 예수라는 영향력, 예수는 또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는 또 뜻이죠.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어떻다? 완전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요한이 사용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 이것만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리죠. 또 예수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단어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맨 아래 개수가 나오는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28절이 나와요. 28절. 28절은 뭐의 배수죠? 또 그것도 7 곱하기 4죠.
여러분, 이게 한 번이면, 아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이런 단어의 개수조차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요한이 보여주기를 원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 어린 양이 28번 사용된 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가 어떤 숫자라고? 온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특별히 어린 양으로 묘사했죠?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한 그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분, 그런데 그 속죄의 영향력이 온 세상 가운데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 미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특별히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2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교재에 몇 가지 더 예를 써놨는데요. 여러분이 나머지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개수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어로 찾아야 돼요. 영어만 찾아도 이 어린 양은 30번 나오고요. 한글은 마침 헬라어를 그대로 어린 양을 번역했는데, 번역하다 보면 앞에 나온 거 그냥 이시라고 번역하고 그라고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단어들 경우에는 조금 더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된 구절들은요, 구절들, 단어들이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중요시 여겨서 기록을 합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향력,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믿어라. 뭘 믿어라? 한 명도 빼놓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런 단어만 봐도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는 너네가 이제 택함을 받았어도 이 땅에서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탈락될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명도 빼놓지 않으세요. 666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666보다 약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불안해집니다. 왜?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하게 여겨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그런 세상의 힘을 보고 하나님이 더 강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세요? 지금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약한데 영적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세상의 힘에서 구원해내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걸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살다가 하나님 안 계신 거 같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패배하는 거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같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말씀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거야 라고 이 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숫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이라는 숫자가 또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23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3 곱하기 4.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라는 그 영향력이 완성의 의미보다는 그 영향력의 그 완벽함, 확장,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12이라는 숫자는 늘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바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12지파인가요? 사실은 13지파입니다. 왜죠? 레위지파는 쓰지 않았어요. 왜? 레위지파는 이 12지파 전체를 통과하는 모형이었어요. 왜? 레위지파는 어떻게 살았죠? 자기가 땅을 경작해서 살지 않았어요. 뭐로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하는 모형으로 그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2지파도 다 어떻게 원래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으로만 살게 되는 존재들인데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세상에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 되신 것을 한 지파를 떼내서 그들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부르셨어요? 12명. 어떤 분이 이 12제자 부르신 거를 예수님이 소그룹하기 적당해서 12명 부르셨다고 이 소그룹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소그룹을 해보니까 12명 많아요. 소그룹하기. 한 6, 7명이 적당하죠. 12명만 돼도요, 대화가 서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가르치게 되지. 사실 그 소그룹하기는 6, 7명이 좋습니다.
예수님 12명 택하신 이유가 소그룹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의 그림을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꼭 맞추신다를 보여주기 위해 12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을 때 여러분 마띠아라는 제자를 한 명 뽑잖아요. 근데 마띠아 그 다음 성경에 어디 나오죠? 끝이에요. 그걸로. 왜 나왔죠? 그럼 그 사람이 교회의 그 완벽함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꼭 12제자여야 돼요. 꼭 13제자도 안 되고 11제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제자를 한 거고요. 또 사도도 있었잖아요. 바나바도 사도였고 바울도 사도였는데 그들도 12제자 안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이 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모형, 모든 교회 이걸 보여주기 위한 숫자로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12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요. 그래서 24장로라는 표현이 이제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보세요. 여기는 24가 나옵니다. 근데 이건 어떤 교회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요 하늘에 완성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사실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이제 신구약 교회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요. 근데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모든 교회 12, 신약의 모든 교회 12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24 나오면 왜 24명이지? 무슨 얘기예요? 모든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입니다. 이게 나중에 자기네들만 지금 그 신천지가 한 8, 9만 명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14만 4천을 조금 있으면 더 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기승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만희 죽기 전에 14만 4천을 채우면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서 영생 불사할 때 모두 다 같이 영생할 수 있다고 이제 그때까지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기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가장 바보 같은 얘기예요. 여기 14만 4천 곱하기 못해서 그렇게 신천지에 간 겁니다. 14만 4천이 뭐의 곱이냐면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계산이 안 되셔서 믿으세요.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자, 10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 10이 뭐예요? 신약의 하나님 백성. 근데 왜 1000을 곱했냐고요? 고대에는요 이 1000은요 항상 최고로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1000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부장은 없어요. 로마 군대에 1000부장까지만 있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구약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또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1000의 의미가 민수기 31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보세요. 이제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미디안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2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면 얼마예요? 11,000명이 만들어졌어요. 왜 하필 1000명씩 보냈나요? 바로 여러분 군대는 선택된 사람들이 합니다. 여자들은 안 하고 아이들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선택된 특별한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 1000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바로 표현이 거기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7장 1절부터 전반부는 이렇게 전쟁을 하는 교회,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이 교회를 묘사하기 위해 특별히 이 1000이라는 단어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면 바로 7장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눈물도 없는 것,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되는 그날을 묘사하면서 바로 이 14만 4천이 그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00 안에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그냥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이 12라는 숫자가 이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보세요. 21장은요, 이제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림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이제 도래하는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시계 숫자가 너무 많이 사용돼요. 근데 보세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등장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이게 이제 천국이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반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반절에 묘사된 이 천국의 이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에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전부터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시콜레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땅에 금이 다 깔려있고 집도 막 100층짜리 아파트가 다 서있고 그 아파트를 지금 공사하느라고 막 바쁘대요, 천국에. 그리고 막 보석으로 다 그냥 그 집들이 장식되어 있고 막 그리고 막 다양한 얘기를 하고 한국에도 집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초청해갖고 이거 천국이라고 막 이제 소개하고 그랬죠. 사람들이 많이 믿었고요. 이렇게 그랬죠. 근데 그건 어디 갔다 오셨는지 묻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뭔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의 신부 누구요? 교회. 누구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요. 나중에 갔더니 금길이까지 있고 막 100층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면 여러분 지금도 여기 세상에 돈 많으면 100층짜리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에요? 아니죠. 이 땅에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금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금은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거야. 정말 멋질 거야. 묘사하며 가면 황금길이 깔려있을 거야. 그런데 그 황금길이 사실 우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 신부를 보인다고 했는데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근데 이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이제 막 아름답고 보석 같고 막 얘기하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입니다. 12지파 뭐라고요? 구약의 교회. 왜 문이 12개냐고요? 이게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럼 구약의 교회만 있냐고요? 아니죠. 14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성의 12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시아가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교회, 시아가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어린 양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금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죠. 여러분 자기가 보석이면 이렇게 큰 보석 세상에 보신 적 있어요? 이만한 다이아몬드,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다이아몬드도 주먹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 이렇게 큰 진주 보셨어요? 자기가 보석이라고 안 믿으니까 자꾸 보석을 생겨보는 거예요. 보석, 그 요란한 거 보석.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뭐 보석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세상의 그 보석의 눈먼다는요 말씀의 진리를 못 믿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쓰레기 같아요. 내면은 더러운 게 가득해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를 갖다 거듭해야죠. 여러분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 오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드세요. 그쵸?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 분노, 미움, 불안, 초조 그 악마 같은 마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겉에다가 자기를 보면 자기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짜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보석을 봐, 보석. 난 보지 말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보석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석인가요? 아니요. 보석처럼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하나님과 나중에 함께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는요, 더러운 것, 거짓말하는 것, 악한 것, 음란한 것 하나도 함께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그게 존재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다 제거하신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만 나중에 남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가 있고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게 나오며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버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곽을 측량하며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여러분, 144 규빗, 성곽이라는 건 성의 두께를 얘기하거든요. 144, 이것도 모의 배수죠.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곽이 원래 그런 두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계속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뿐 아니라 기초석이 또 보석이 몇 개예요? 보석이 이런 사실 읽어도 잘 모르는 보석들인데 12개, 12째 다수죠. 12개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보석이다. 그리고 운도 뭐예요? 진주가 12개예요. 우리가 진주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진주를, 아주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바로 계속해서 깎이고 갈리고 연단을 거쳐야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원석이요, 그냥 이렇게 박물관 가서 한번 보세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요, 돌멩이나 원석이나 구분을 못해요. 옛날에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광산들을 찾았냐면 아이들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있는 사람은 알죠.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잘리고 깎고 가공을 해야지만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명을 가졌냐가 더 많이 그 다이아몬드가 값어치를 갖냐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많은 면을 낼 수 있도록 깎고요. 그 다음에 그걸 아주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들어요.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특별히 보석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깎여 나갈 것입니다. 잘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보석처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여기 12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뭘 보여줘요? 하나님 백성의 그 완성된 모습.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가난하게 살다가 나중에 가면 100층짜리 아파트에서 황금으로 발라진 집에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걸 꿈꾸고 천국에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도, 초가 상관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서 오고 싶은 사람을 데려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좋은 걸 주니까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부처님을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세요? 여러분, 천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황금 없을지도 몰라요. 보석 없을지도 몰라요. 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전부, 하나님이 우리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셔서 예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천국이거든요. 예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십.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경배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황금이 우리의 아무런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갔는데도 여러분, 또 가서 어떤 집은 102층에 살고 어떤 집은 1층에 살아요. 나도 저 높은 데 가고 싶은데 거기가 천국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낮은 층에 살면 어둡고 습하고 힘든데, 그럼 천국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디 천국에 누가 갔다 왔는데 가면 금길이 빨렸대더라고. 집이 막 황금으로 장식되더라고. 그럼 물어보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얘기는 천국 그런 데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죠? 천국에 가면 여긴 좀 힘들지만 내가 참으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유리천이 있을 거야. 네, 여기서 그냥 다이아몬드 남편이 사달라고 하면 그냥 5종만 사주고 하지만 나는 그냥 참 커다란 거다 다이아몬드일 거야. 우리 집 문도 진주로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얻지 못한 걸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마지막에 뭐예요?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다른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왜 하필이면 해와 달이 없죠? 여러분 지금 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바로 죽습니다. 1년 안에 식물 동물들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양이 그냥 이렇게 빛만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나무들이 그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광합성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열매도 만들고요. 또 그 안에서 그 광합성을 해야 사는 거예요. 식물이 죽으면 뭐가 죽겠어요? 그거에 의존된 곤충과 동물이 다 죽겠죠. 여러분 태양은요 결국 이 땅의 에너지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천국에 가면 왜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직접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없는 거죠. 뭐 태양 없는 뭐 그냥 우주의 끝에 가서 이렇게 사니까 태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만으로 사는 곳이야. 자 그래서 열둘이 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요한기 속에 4시라는 숫자가 또 자주 나옵니다. 여러 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4시라는 숫자도 이 사방위를 보여줘요.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렇게 표현되죠.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되게요. 근데 왜 4번을 반복했어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또 7번 구절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4번을 반복해요. 그래서 이 심판도요, 원래 성경에는 이제 인, 나팔, 대접 심판만 나오는데 이제 한 번의 우레 심판이 내용은 안 나오고 우레 심판만 있다. 이게 7우레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7 곱하기 4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심판이 어떻다? 모든 곳에 빠짐없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셔야 돼요. 아무개는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사는데 심판 안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걱정 마세요. 빠짐없이 심판이 말 거예요. 7 곱하기 4니까. 거기에 빠지면 하나님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한 점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열이라는 숫자는 주로 이것도 완성의 숫자긴 한데 마귀가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제 땅의 완전한 건설을 표현하기 위해 열불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읽으시다가 이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를 일단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12로 분해되나? 3으로 분해되나? 7로 분해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아셔야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 백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온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구나. 어떻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해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해 내시고 이 하나님 백성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부 심판하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도록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참 저는 이건 이제 뭐 제가 발견한 거 아니고요. 이제 유명한 이제 리차드 보캄이라는 요한계시록 신학자가 발견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걸 다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여러분 글 쓸게 일기라고 이러면 요한계시록 길잖아요. 22장이나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한 페이지짜리 일기 쓰면서 거기에 나는 뭐 하나님이라고 7번 써야지. 이렇게 계산하고 쓰세요? 그거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 안에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계산을 쓴 게 아니라요. 영감을 쓴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보고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1장부터 단결로 좀 힘내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7 교회에게 이 편지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모든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 보셔야 합니다.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요, 여러분 뭐 이제 참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해도 모자란 내용이니까요,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보도록 하죠. 자, 7절 말씀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기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구름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각 사람의 눈이 보겠대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어떻게 그럼 보죠? 근데 누가 봐요?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볼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누가 찔렀죠? 로마 군병이 찔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 그 군병이 살아서 볼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찌른 자가 볼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은 스가랴에 이미 나오는 내용이고요. 바로 이 찌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모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 대표로 군병이 예수님을 찔렀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죄 때문에 찔러 죽였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구약을 다 인용하는 건데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애곡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요, 사람들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모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겠어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했는데 너무너무 황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보게 되는 그 감격에 울음을 터뜨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사실 찔렀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죽이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지시게 오신다. 사실 거기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근데 또 한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오시면 그때 그들은 두려움의 애통을 흘리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흘릴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요, 영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죽이셨다고 하는 고백을 사실은 하셔야 정상이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있으시고. 그런데 무슨 일을 경험하시죠? 내가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그래서 거기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나 무슨 상관 있어? 너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네 죄가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면 안 믿는 자는 못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울겠어요? 지금 안 울죠.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영적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 심판이 마지막 때에 계속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영적 현실을 거부하니까.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의 반응들이 우리에게 나오며 여기에서 지금 변화와 새로운 태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자기를 또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여러분, 요한이 90세가 넘어서 반모라는 성으로 붙잡혀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채석장이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0 넘은 할아버지, 사실 죽는 게 낫죠. 그럼 요한이 지금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빨리 예수님한테 가는 게 바른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 90이 넘은 할아버지 차라리 순교시키는 게 아니라 이 채석장에 집어넣어서 여기 돌을 캐게 만드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요? 내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해요? 너희 형제고 너희 또한 나와 같이 그런 자기에 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환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성품을 잘라내는 이 땅의 모든 과정을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핍박을 받던 요한만 환란 가운데 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이런 우리 죄된 성품이 잘라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고 보석처럼 바뀌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또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란을 가능케 하는 그 환란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여기 나라라고 표현되는 표현입니다.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줄임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그 눌림에 우리가 터져버려서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죽어야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것들을 견뎌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힘이 우리를 누르는데도요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요 또 하나 참음에 동참한대요. 이 참음은요 단순히 막 힘든데 견디는 게 아닙니다. 이 똑같은 참음이라는 이 단어 휘포네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소망하다 그런 표현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것을 번역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인내, 참음, 견딤 이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죠. 근데 이렇게 견디게 만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요? 바로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도록 하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렇게 치워주시지 않지? 아니 이거 돈만 조금 주시면 당장 해결된 문제인데 우리 아들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취직하게 만드시면 다 끝날 문제인데 아니 이렇게 아픈데 옛날에 막 예수님 죽음자로 살리셨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아픈 거에서 몸을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환란으로 우리한테 깎아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체인 바로 이 소망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은 이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뭘 못 경험하겠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소망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또 뭐가 안 돼요? 이 환란이 가져오는 우리 겉사람이 깎아지는 이 과정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그래서 지금 하시면서요 그렇게 나를 깎아내는 것 같다 뭐가 내 안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낙담했다라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래를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여러분이 다시 가지게 되시려면 뭐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반모섬에서 요한과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왜? 우리 또한 환란과 나라와 참음을 사랑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1장에 보면 이제 뭐 편지를 써 보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12절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뭐라고 해서요? 7 촛대 가운데 있는 분으로 보는데 촛대가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지를 띠고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묘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내용들을 다 보여드렸죠. 구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시다?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심판자시다. 예수님의 눈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 예수님이 판별하신다.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이런 분이 오셨었나요? 여러분 얼마나 나락한 분이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셨다면 학교도 못 다니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그 다음에 외모는 사람들이 별로 매력할 만한 그런 현빈 같은 얼굴이 아니라 뭐 강호동 같은 얼굴일 수도 있고 전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매력적이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시골 출신이고요. 하는 직업이라고는 나무 의자에 만드는 정도 그런 노동자. 여러분 이런 분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니 나중에 말씀을 잘 전하시다가 이 로마 군대와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고 죽이니까 아무 힘이 없이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 땅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또 말씀드렸죠? 이 현실이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지금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많이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상을 보면 나쁜 놈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좀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냥 그 나쁜 듯한 놈들 정말 그냥 요절을 좀 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혼내나 1000년 후에 혼내나 하나님 똑같아요. 어차피 혼날 놈 지옥 가서 한 번에 그냥 혼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시각에 보면 너무 짧아요. 하나님 혼내주세요. 내가 1분 후에 혼낼게. 100년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분 후에 그냥 혼내도 그냥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몰아서 혼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같은 경우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 어때요? 하나님 백성은 이제 이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죄가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떠세요? 어린 양처럼 이렇게 옆에 서시다 죄졌어 너. 좀 하지마. 오시는 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갖고요 우리를 주석 같은 발로 밟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석 같은 발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주석이 우리를 꼭꼭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 때문에 그렇게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주석이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주석이 거기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왜 주석이라고 표현했냐면요 그게 강하고 무섭고 아주 번쩍번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강력한 심판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짓지마 이렇게 좀 예수님만 잘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어린 양의 모습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석이 와서 우리를 꽉 쏘는 거예요. 입에서 칼이 팍 나와. 근데 그 칼이 남편의 모습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혹은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날아와서 팍 와서 우리를 칼날로 쪼개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저 인간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그냥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우리 아들, 딸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 왜 이거 그냥 돈 조금만 하나님 주시면 해결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지금 여러분 주석이 밟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면요 제 이야기를 이제 좀 잊어버리세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양면적인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랑하세요. 우리를 품에 안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딜레마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셨는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신부라고 부르기에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모습을 보시면서 난 예수님이 신부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을 보면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솔직히. 딴 걸 믿으니까 자꾸 불안하고 힘들고 초췌한 거죠. 자꾸 여러분 화내시죠? 왜 화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나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 예수님과 다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대부분 결혼하셨죠? 부부가 사는데 여러분 적응할 때 몇십 년 걸리잖아요. 왜 몇십 년 걸리죠? 서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라고 얘기는 거의 안 하고 내가 오라 네가 오라라고 하면 싸움이 안 나죠. 근데 내가 오라 니까지 깨? 이러면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계속.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몇십 년 사시다 보니까 이걸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면서 거기 서로 안 건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친한 척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안 되세요. 예수님은 서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랑 신부로 영원히 나중에 같이 붙어서 사셔야 돼요. 각방?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갔는데, 뭐, 이게 아파트가 많아갖고, 예수님과 각방에서 산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랑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예수님이랑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면 될까요? 예수님이랑 뜻이 달라요. 야, 이제 우리 다 예배하자. 싫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을 위해 지금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중적인 모습이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면 몰려옵니다.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어떤 때.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왜 날 사랑할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현실에서 계속 물려요. 아파요. 그게 왔다 갔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 커가시면서 여러분 이제 영적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목적으로 여기서 나중에 더 맛있는 거 먹게 하시고 여기서 그냥 나중에 더 재밌는 거 누리게 하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언제 알게 됐냐면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면 이게 알게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30 중반까지는요, 제가 이제 대학생 생활을 했으니까 애들이랑 놀이동산을 가요. 그럼 저도 재밌었습니다. 바이킹, 야! 근데 지금은요, 저희 딸을 타자고 그러면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보가 대신 타. 혼자 태울 수 없으니까. 이번 여름에도 이렇게 수영장을 갔는데, 미끄럼 타잖아요. 안 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 저에게 공포며 아주 고통이에요. 근데 막 저희 딸이 혼자는 못하니까, 타자고. 근데 막 억지로 가서 한번 타고. 나이가 들었죠. 여러분, 너무너무 옛날에는 근데 재밌어요. 돈 내고 타잖아요. 돈 내고.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뭐가 재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그게 그렇게 재밌으세요? 아니죠. 천국에 가도 막 놀이동산이 나중에 막 그냥 미끄럼틀이 막 100층에서 내려오고 미끄럼틀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내가 황금이 좋다고 가면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 하나님만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 온유한 자 되도록 하시기에 그게 신부거든요. 그러면 신랑 폐물 보고 결혼한 신부, 나쁜 신부죠. 나중에 이거 황급 집중돼. 그래 가서 이제 열심히 예수님 믿자. 나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분이 나쁜 신부가. 그래서 잘라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주셔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런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죠. 여기서 그래서 누굴 데리고 가고 누굴 안 데리고 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겉사람 눈을 보고 예수님이 뭘 준다니까 믿는 그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머지 마음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신부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신랑이랑 그 신부가 격이 맞아야죠, 격이. 여러분, 신랑은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다워요. 완벽해요. 근데 신부가 진짜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결혼식이 좀 이렇게 좀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다 신부가 돼서 예수님이랑 이렇게 결혼해서 딱 됐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이랑 똑같아야 돼. 한 부분도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심판이요, 사실은 우리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심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심판은요, 기준의 미달한 부분을 잘라버리는 걸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뭐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 여기 이발소만 가셔도요, 미용실만 가셔도요, 그 미용사, 이발사가 보기에 어떤 기준에 미합한 건 잘라버리잖아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이거 기르면 어때요? 그 기준에 넘어가는 건 다 잘라버리니까 깔끔해지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 입에서 튀어나오는 검, 주석 같은 발, 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 영적으로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나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을 지금 받으니까 나중에 무슨 심판을 안 받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이상 잘라버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합격! 그거를 성경이 다른 표현으로 의의 흰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나중에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 여기에 그림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나중에 가셨는데 예수님 막 눈에서 불꽃이 안 나온다. 그렇다고 너무 말씀은 막 불꽃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세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예수님 나중에 불꽃 안 나오십니다. 눈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예수님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면 예수님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묘사하는데요. 아까 이제 그냥 지나갔지만 이거 한번 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온 내용들도 사실은 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현들을 하신 이유는요, 이 내용 가운데 어떤 의미를 담아 전달하시는 것이죠. 이 알파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처음과 맨 끝 단어거든요. 오메가 하시면 이게 시계가 생각나시는 분. 그 오메가가 거기서 온 거예요. 헬라어 맨 마지막 단어가 우리가 이제 시계의 그 끝판왕이다, 제일 좋은 시계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훨씬 좋은 시계 많더라고요. 오메가보다. 근데 알파 오메가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자시니까 어떻게 하신가? 반드시 끝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 아니라요, 우리가 경험하는 환난이 아니라요, 진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고 하면요,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이, 7 아이들이 기름가마에 집어 던져지는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내가 시작, 내가 이걸 창조했어. 너희가 지금 살아있지? 내가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내가 어떡한다? 끝낸다. 내가 끝낸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어떻게 돼요? 현실은 아닌데 내가 영적으로 그걸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존경하실 분이십니다. 그럼 그걸 믿으셔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죠?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죠? 영원히 후에 오실 것 같죠? 아니, 지금 오실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정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예요. 구약성경에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 사실은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그 표현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번역하죠?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 사실은 지금 현재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디 시작도 없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시며 어떡한다? 하나님의 백성과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구약에서 수천 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마다 내가 그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과 내가 어떻게 한다? 여기에 함께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뭐라고 하세요? 지금 있다. 그런데 전에도 있었어. 그리고 어떻게 한다? 앞으로 올 거예요. 이 모든 시간, 세상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다 어떻게 하신다? 예수님이 주관하시며 한 번도 예수님의 그 다스림에서 세상이 벗어난 적이 없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지금 왜 내 현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에서 여러분 벗어나시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소풍 갔는데 애가 셋이라고 놀 때 뭐 하나쯤 없어도, 아니 뭐 셋인데 하나 놓고 와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씀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놓고 자, 그런 경우 있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 자꾸 눈을 봐야죠. 어디 가나 쳐다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이제 좀 그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신앙이 이렇게 많이 그래도 성숙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막 하나님, 뭐 지갑 잊어버렸어요. 그럼 바로 쳐고 막. 그럼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평생 그럴 줄 알았는데, 막 지금은 막 집을 뺏기는데도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막 하나님께 막 응답 안 하시고 막 차갑당하고.
저희 때문에 차업당했어요. 2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울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전에는 막 그러시다가. 컸죠, 이제. 애 때는요, 하나님 착착 오세요. 근데 보고 계세요,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환난을 통해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나라와 참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 하도록? 영적으로 믿도록. 자,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죠. 이 전능이 뭐예요? 바로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개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입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고 믿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전능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이 언제 세우느냐? 우리 신중할 때. 우리 구원시킬 때,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 죄를 심판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세운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한 거 하나님께 그 전능함을 좀 발휘해달라고 기도해도 잘 안 들어집니다. 10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기 때문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모습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 게 다 이런 의미에서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또 반복하시죠? 사실 이 요한도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근데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걸 직접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요한복음을 이미 이전에 썼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죠? 이렇게 90세 됐는데, 그래서 이제 노후를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한 곳에서 즐겁게 살게 안 만드시고, 그럼 90 넘어서 이 채소상에서 돌이키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마음에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요한이 나머지 다 12사도 가운데 남은 11사도는 다 어떻게 됐죠? 요한 빼고 다 숨겨당했습니다. 베드로 네로 박힐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요. 도마 운동까지 가서 창에 찔려 죽었고요. 마태 유대인한테 매맞아 죽었고요.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남아 이 반모섬에 가 있는 이 요한, 그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내가 역사를 시작했고 어떡한다? 내가 마무리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을 이전에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기가 봤어요. 그 앞에서 목도했어요. 요한은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 높은 사람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봤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죠. 보라, 네 어머니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또 경험했어요. 근데 현실은 뭐죠?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경험해도 현실에서 눌리고 낙심할 수 있고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드신다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라 한번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막 너무 충만한 가운데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그 사람 정말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가짜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마음은 늘 두 마음이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제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뭘 의심해야죠? 나만 안 살아가시나? 살아계시면 알겠어요. 근데 나만 안 살아가시나? 날 버렸나? 자꾸 또 그 마음이 막 이렇게 누르면 또 한번 울어야 돼요. 그럼 또 조금 괜찮아요. 여러분 요한한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안 죽는다, 안 죽어, 나 이제. 요한한테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랑 살았잖아요. 3년을 같이 밥 먹고. 그 얘기 듣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눈에서 앞에서 봤잖아요. 요한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에요? 그 3인방.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인만 딱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그런데도요, 현실이 누르면요,
근데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세상을 살았다. 난 안 죽었어. 걱정 마. 걱정. 지금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여러분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석 깎는데 보석이 막 도망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깎이겠어요, 제대로? 여러분 그래서 보석 깎을 때 어떻게 할까요? 아주 단단한데 메워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깎겠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지금 깎고 계세요. 근데 안 믿어. 안 계신 것 같아요. 깎고 뭐가. 깎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보석은 보석인데 나중에 겉에 내세울 수 없는 짜투리 보석. 깎아도 이렇게 삐뚤어졌어.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들어와요. 어떻게 막 들어와요. 막 미래가 불안하고 막 돈이 막 눌러요. 근데 물론 열심히 거기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 계신가 그런 게 아니라 믿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이며 주관자가 되시고 끝내실 것을 믿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계시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모섬에서 요한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19절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내가 본 것은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본 것. 그래서 1장. 지금 있는 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2, 3장. 장차 될 일, 나중에 이제 7년 대란할 때 일어날 4장, 3, 4장? 아니, 2, 3장이니까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이렇게 나눠서 해석하니까 여기서부터 오해가 발생하죠. 근데 아까 구절을 보여드렸죠? 사실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이야기도 거기 써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이 내용이 무슨 얘기예요? 사실 지금 있는 일이고 그게 또 장차 되는 일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지금 벌어지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또 뭐예요?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같은 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해라? 믿어라. 이런 일이 너희에게 지금 영적으로는 일어날 것이다. 이게 이제 2장부터 22장까지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 우리 이제 2장과 3장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바로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4장 이후에는 바로 이런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차곡차곡 보도록 하겠습니다.